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론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먼저 달란트를 먼저 했어요. 14절부터 달란트하고 문화를 했죠. 그것은 제가 연대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순서를 맞추느라고 제가 먼저 한 겁니다. 신랑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니까 2000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 바울 12사도에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그 속사도 시대가 돌아오죠. 사도들이 다 죽고 약 100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사도들이 키운 제자 속사도죠. 바울이 키운 그 디모데, 요한이 키운 그 제자 폴리캅, 이런 속사도 시대가 돌아오죠. 속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교부 시대가 오죠. 이렇게 교회사가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달란트하고 문화를 먼저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제 때가 마지막 때에 이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마지막 때죠. 이제 신랑이 오실 때가 된 거예요. 2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지막 때라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25장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고 그 다음에 10처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 그 성도들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 마지막 때를 먼저 내놓는 거예요. 앞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맞으러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것을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먼 데로 가면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 하는 그런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때가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그때라고 하죠. 그때라고 하는 그 헬라어 토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내가 이때 온다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대략적인 시점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어 토테. 그때에 내가 이제 대충 어느 지점에 온다 이 얘기예요. 그때 이제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단어를 제가 7가지를 여기 적어놨어요. 그때에 천국, 등, 미련, 슬기, 기름, 등불. 이 7단어가 여기에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핵심으로 들어가 있고 이 천국 비유에서 여기는 달란트 비유하고 그 은문화 비유하고 다르게 여기에서 뭐가 빠져 있어요? 주님이 자기의 소유를 줬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자기 소유, 금달란트를 줬다라고 하는 말도 없고, 은문화를 각각 그 종에게 하나씩 줬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부여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부여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10처녀 비유. 사명을 비유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사명을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탈락돼서 못 올라간다. 추고 때 남겨진다. 이거 전적으로 본인들 잘못입니다. 본인들 잘못이에요. 이거 100%입니다. 이거 주님 여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10처녀 비유는. 그래서 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그러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이라고 우라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 천국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천이라고 하는 우라논과 바실레이아는 통치죠. 통치입니다. 통치. 여기를 가라고 지금부터 언제요? 지금 2000년, 4,000년 전이죠. 아담은 6,000년이라고 보면 4,000년 전부터 그렇죠? 4,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죠. 아브라함 불러서 가나안 가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 그죠? 가나안 땅 그 땅 가라고 그러죠. 그 땅 그죠? 구약의 모형이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우리는 가나안 가는 거예요. 가나안.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서 이 가나안 땅은 뭐라고 그래요? 천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천국. 왜 천국으로 바뀌? 천국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예요? 우라논 바실레야.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곳. 이게 천국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가나안 그 땅 가라는. 예수님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브라함 불러서 4,000년 전부터 준비시킨 거야. 그 땅 가라. 그러죠?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이방을 가리키는 조카 롯이 떨어져 나가죠. 롯이 가나안을 안 가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방이 거의 탈락하는 거예요. 마지막 열처녀 비유도 실천을 안 해서 탈락하는 겁니다. 롯이 이방이에요. 이방인데 아브라함을 쫓아가다가 창세기 13장이니까 거기서 갈라지죠. 목자들끼리 물 때문에 운물이 적어서 싸우잖아요. 목자들끼리. 그래서 갈랐을 때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롯은 어디로 가요? 소알 땅, 소돔 쪽으로 가죠. 땅이 기억한데 소돔 땅으로 가죠. 눈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건 필경 망하는 길입니다. 필경 망하는 길. 그러니까 내 눈이 보는 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 눈이 보는 걸 버리고 믿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필경 망합니다. 내 눈이 보이는 대로 갈 때는 다 자기가 옳은 것 같아. 다 자기가 아주 그냥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거 100% 그 망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지금 어디예요? 바실레이아 천국이 가깝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가까운 그때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장 1절. 근데 여기 등을 이제 열처녀가 나갔죠.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했다고 그러죠. 미련이라고 하는 이 모라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뜻이 신중하지 못하다. 예측 능력이나 지혜가 결여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예?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반면에 이성적이지 못한 거예요.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신중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반대말로 하면 이성적이지 못하다. 그럼 이성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예요. 감정 기복이. 그러니까 어떤 일처리를 하는데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내 감정 가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이게 이렇게 살면은 이게 미련한 거예요. 신중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대로 가면 예측 능력이나 지혜도 완전히 결여됩니다. 우리는 뭐 이성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이성보다는 성령이 가리키는 데, 성령이 인도받는 대로 가야 돼요. 이성도 믿는 자에게는 이성만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멸망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에요. 미련, 하고라고 그러죠. 하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에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다섯 처녀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미련한 상황을 계속 되풀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일상의 삶에서. 그러니까 뭐 한 번도 슬기롭게 살지 못한 거예요. 이게 미완료 과거 시제죠.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계속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완료 과거 시제, 헬러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겁니다, 이게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어들로 동일하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은 영원하잖아요. 영원하죠. 그게 헬라어 시대에서 미완료 과거 시제예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가 하고라고 하는 이 에산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다?
종강 끝끝내 자기네 평생 살면서 슬기롭게 못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 삶의 태도를 못 고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늘 감정에 기복 따라 사는 거 되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감성도 있어야 돼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줄 줄 알아야 되고 어려운 사람 보면 눈에도 눈물이 날 줄 알아야 돼요. 그 눈물이 안 나는 거 내견한들이죠.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이 없으면 안 돼요. 감정 따라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감정에만 치우쳐서 살면 100% 이거 모라이 에싼 미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 중요한 핵심 단어를 풀면은 이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이 열전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슬기로운 다섯 자녀라고 하는 이 프로니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하고 사려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 상태다. 신중하고 단순히 지능이 높은 것을 넘어서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실천적 지혜. 이 헬라어 보면 실천적. 그냥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혜를 실천하는 실천적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자에게서는 이거는 전부 다 성령이 모든 것은 성령이다. 키가 성령 하나님이 안 해주면 슬기로운 천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지식이죠. 세상은 세상 지식인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거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 지식. 세상 지식 하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역을 완성하셨죠. 이 완성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완성이라고요. 객관적 완성. 이거를 각자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분. 각 개인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주는 분은 누구예요? 이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난 예수만 믿습니다고 성령을 안 붙잡는다. 그분은 성령께서 나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이런 실기를 받지 못하는 것. 전혀 못 받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는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격이에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내준다 그랬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잘 보세요. 성경이 진리 가운데로 절대 인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이. 네? 이거 요즘 말씀하고 성령을 배격하는데 예수님 한 번도 이 성경책이 너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안 그랬다고요.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께서 이런 거 분별 잘 하셔야 된다, 여러분. 성령을 밟아놓으니까 팔아먹는 건 이거야. 성령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말씀을 신구약을 내가 달달달달 외웠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는 거야, 성령께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가닥을 분명히 잡고 있어야 돼요. 안 잡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5가지 했죠? 천국, 특, 미련, 실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이 남았어요. 그죠? 기름. 6번째 기름이다. 기름이 무엇이냐? 이거를 봐야 되죠. 기름이 뭡니까? 5가지 이거 지울게요. 기름이 뭐냐? 이 기름이 가장 문제죠. 여기 나오는 게 기름 등불.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죠. 기름이 뭡니까? 여기서 등이죠, 등을 두개 나갔다면 이제 등을 안 했는데, 등은 뭡니까? 자, 등. 시편 119편이죠, 119편. 105절이죠. 105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되어 있죠? 105절에, 그죠? 주의 말씀은, 이거 크게 적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죠? 내 발에 등이요, 그죠? 내 길에 빛입니다, 그죠? 예, 등을 달고 나갔어요. 등을 들고 나갔어요. 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책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라?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한다? 내 발의 등이라고. 내 발의 등,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를 비춰주는 빛이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기름을 안 가지고 왔죠. 기름은 뭡니까?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보면은 그릇에 담았다 안게요이스라고 하는 휴대용병을 얘기하는데 휴대용병에다가 기름을 담아갖고 갔는데 기름이란 무엇이냐면 이것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기름은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에요. 헬라어가 데오스 약자, 데오스 하나님의 약자니까 능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떠도 옛날에 코미디언 서영춘 씨가 뭐라 했어요? 거부가 없으면 못 마신다 그랬죠. 분명히 말씀은 내 발에 들이고 내게 빛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기름이 없으면 못 비춰준다고요. 기름이 없으면, 네? 이거를 모르고 이거 말씀 있으면 됐지 성령이 뭐가 필요하냐고, 응? 그 완전 2단, 100단 그런 거 축출해내야 돼요, 여러분들. 축출해내야 돼. 완전 그거. 분명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이 등이라고 했죠. 등이 주의 말씀. 근데 말씀이 왜 나를 등으로 비춰주지 못하냐고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가운데 처해 사냐고. 왜 어둠에 붙잡히고. 말씀 갖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 그게 기름이에요. 기름. 이 기름이 보면 이것이 감람이에요. 감람. 올리브 기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없으니까 뭐라 그래요? 등불이 꺼져간다 그러죠. 꺼져가는 거예요. 네? 말씀만 있으면 된다며. 이것만 있으면 된다며. 근데 왜 꺼져가냐고 지금. 왜 꺼져가냐고. 이것만 있으면 말씀 하잖아요. 오늘날 전부 다. 성령은 완전 밟아놔 버렸으니까. 성령을 밟아야 지 얼굴을 내밀거든. 지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건 교회가 주대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주대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 했죠. 거기다 인격 집어넣는 거라고. 우리 목사님 인격, 그죠? 대체시키고. 성령을 빼고 대체한 게 뭐냐? 인격이에요. 우리 목사님 인격이 어떠냐? 그래, 학위죠, 그죠? 박사학위가 있냐, 없냐? 철학 박사학위가 있냐? 이거 가지고 철학 박사학위 있냐, 없냐? 이러니까 뭐야, 이게? 오늘날 교회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그러자 이거 토탈로 대갈박이라고 딱 내가 거친말 표현하잖아요. 거친말로 대갈박이라고. 예? 딱 쓰자마자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고 첫 포문을 열어. 예? 자, 기가 막혀. 자, 이제 봅니다. 능력인데 오늘 사무엘상을 보면 16장을 보면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능력을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사무엘상 16장을 봅니다. 시편 사무엘상 16장을 좀 펼쳐보세요. 그리고 보면 시편을 보면은 다윗왕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78편 72절. 자, 보세요. 시편 78편 72절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왕이 됐죠.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시편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다윗 왕이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력과 능력을 얘기하는 능력. 지금 능력으로 지도하였다.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의 성실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공교함으로 지도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다윗 왕이 훌륭해서 그렇습니까? 천만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이 훌륭해서 다윗 왕이 되게 훌륭했구나. 마음이 성실했고 그 손에 능력이 있었구나. 공교함이라고 하는 거. 그 능력이 있었구나. 이것으로 백성을 지도했구나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사울을 버리기로 마음 먹은 다음에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아들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내가 그를 사울을 패하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준비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가가지고서 그 아들들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 찾아오니까 그냥 그 큰아들이 지나가서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엘리압이 너무나 잘생기고 멋있어. 키도 크고 그냥 그러니까 얘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못 붙게 하죠? 붙지 말라 그러죠? 너희는 외모로 취하지만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 이러죠? 네? 그래서 엘리압이 넘어가고 둘째가 아비나답인데 그도 아니다 그러죠. 셋째가 삼만데 얘인가 보다. 그러니까 사무엘, 봤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인간인지라 눈이 보이는 이거를 피하지 못하는 거야. 알아요? 눈이 보이는 대로 사람들은 행하는데 선지자조차도 이 영역, 그 카테고리 범주를 못 벗어난다고. 기름을 부으러 가가지고 엘리압이 그냥 환장하고 그냥 기고리 장장에 옌병다가 불려서 요한이 딱 막아버리잖아요. 아니라고. 우리가 이런 항상 실수 속에 산다고. 그런 걸 계속해서 살면 미련한 처자 다섯이 되어버려요. 응? 내 눈을 팥버려야 돼. 성령 하나님 내 눈을 파내서서 해야 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를 하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뭐라 다 아니라고 다. 그러니까는 야 아들이 다냐 이게 다냐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저 이새가 하나가 있는데 말째가 있는데 11절이죠. 말째가 남았는데 11절 16장 11절 사무엘상 말째가 하나 있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요. 양 지키러 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가서 그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12절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면 얘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러죠. 기름을 부었어요. 13절 사무엘이 기름에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 로아의 성령이라고 성신에게 크게 감동되라 그러죠. 이 성령에게 감동되고 나서부터 이 다윗이 마음의 성실함과 그 전에 공교하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다윗의 개인 능력이 아니라고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새의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 받은 달란트가 아니라 아까 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지난주에 금달란트를 받은 거라고요, 지금 이것이. 금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네 능력으로, 네 달란트로 다스리라 하시냐고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응? 그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 기름을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기름 나에게 붓는 거다. 나에게 붓는 거다. 그 나에게 붓는 거다. 다윗에게 네가 실상 붓지만 뭐라 그래? 곧 나에게 붓는다. 그래가지고 그 나팔 부는 그 양뿔 큰 뿔에다가 해서 붙죠, 사무엘이. 근데 사울은 뭐라고? 사울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낙타나 말 타고 갈 때 조그만 그 호리병 있죠, 물 마시는 호리병 하나한 병에다가 사울을 기름을 부어요, 사울왕을.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다윗은 킹이라고 나와있는데 영어 성경에 사울은 영어 성경에 절대 킹이란 말을 안 쓰고 리더라고 해요, 리더. 우리는 사울왕 다윗왕 그러는데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지만 실상 하나님의 속뜻은 그냥 한동안 리더로 세운 거예요. 영어 성경이 정확하다고요. 기름 자체가 달라요. 기름 부은 자체가 그냥 호리병에다 담아서 휴대용병에다 담아서 부은 것과 양각 큰 뿔에 담아서 부은 것과 그 나에게 한 거다 이 말씀하신 나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다스릴 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예표잖아요. 천년왕국에서 천년 통치할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경함으로 지도한다라고. 이것이 성경은 여기서 예수를 못 보고 다윗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 손에 그 능력이죠. 능력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때는 엄청나게 지식을 발달시켜요. 그죠? 지식을 엄청 앞을 향후 7년 동안 박석이란 전도자도 그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세상이 엄청나게
하이테크놀로지 기술이 발달할 거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많이 믿음이 옅어질 거다. 많이 믿음이 딱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계속 믿음을 붙잡고 부흥을 할 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죠. 예수님 재림 마지막 때 그 애굽에 7년 풍년이 들죠. 그죠? 7년 풍년. 7년 풍년이 들어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왜냐면 7년 흉년이 들죠. 7년 흉년. 그죠?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이때의 흉년이 얼마나 컸던지 7년의 풍년이 기억하지 못한다네. 이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에 7년 풍년이 온다고. 지금 AI니 뭐니 저기 떠들어대죠. 7년 풍년이 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스릴 때 그 손에 공교함으로 다스릴 때는 인간이 이 발전시킨 이 기술, 이거 세발의 피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 주니까 사단 마귀도 지금 급성을 부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너희들에게 다 이런 유토피아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기술 발전을 시키는데 양자역학이니 뭐니 나발 물어봐요. 다시 오면 주님이 와서 다스릴 때는요 상황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이란을 미국이 치려고 그러죠. 왜 이란을 치려고 그럽니까? 예? 아침에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문득 이거를 주시더라고. 저거 이란이 무슨 석유가 무슨 탐나서도 아니고, 왜요? 이란을 꺾어야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쓴다. 아침에 그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란이 아랍의 맹주 국가라 걔를 안 꺾으면은요, 제3정 성전을 못 세워. 이스라엘의 제3정 성전이 서야 적그리스도가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 그 말을 하죠. 그러니까 착착 지금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할 거를 다 아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항모가 지금 3대가 가고, 지금 전투기가 300대 이상 가서 집결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두겠어요, 지금? 이란이 지금 항복을 안 하는데, 결국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성경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란이 협상을 하든 항복을 하든 안 그러면 항모한테 공격에 두들겨 맞아서 무릎을 꿇든 수가 나는 거야. 제3성전을 쓴다고 돼 있으니까 다니엘서에서 어려운 중에 성전이 쓴다 그러잖아요. 성전이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거라고. 자, 그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부었어요.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기름에 이날 뭐라 그래요? 16장 13장 그날 이후로 그 기름을 부은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라 그랬죠. 이게 크게 감동된 거 우리가 알아? 몰라. 다윗만 아는 거예요. 다윗만 안다고 그죠? 그 크게 감동된 거를 체험한 건 다윗밖에 모르는 거야. 기록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거 왜 사람은 기독교는 뭐예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아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아려면 어떻게 돼요? 체험해야 되는 거야. 체험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집이 없을 때 집을 주신 하나님 한번 체험해봤냐고. 돈이 없어서 돈을 구할 때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해봤냐고. 내가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기독교는 체험하는 거 머릿속으로 장난히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벨이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 아벨과 가인이 낳죠? 양의 첫 새끼를 드리죠. 양의 첫 새끼, 그죠? 이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름을 드려요, 기름.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시죠. 근데 가인이 밭에서 농사로 드린 거 하니까 안 받아. 죽인단 말이에요. 기름이 뭐야?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인류를 대속하시고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 앞선과 하나님께 드리시고 기름 능력 천년왕국 때 오셔서 이 기름 능력으로 천년 통치하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예배. 근데 가인이 죽이죠. 가인이 죽였다라고 죽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5장에 가서 얘네들은 어떻게 세상 문화를 발달시키는 가인 계열들이 그죠? 예?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그죠? 그다음에 음악, 퉁수 잡죠. 음악, 그 목축을 하죠. 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현존하고 이걸 전면으로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그래서 창세기에서 셋계열이 이 가인계열과 결혼하는 하나님 다 죽여버린 거라고. 이거를 왜? 이 가인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기름, 능력 전체를 부정하는 세력이라고. 가인계열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내 눈에 맞는 사람 아름다운 아내를 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 자기들은 뭐야? 그걸 몰라. 당연하지 뭐. 내가 내 눈에 그냥 뭐 아름다운 여자 아내를 맞이했는데 이게 무슨 죄야? 죄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24장 종말론에 뭐라 그래요? 인자의 마음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있다가 왜 멸망해서 죽는지 깨닫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잖아. 깨닫지 못하고 마태복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의 재림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밭에 둘이 매를 갈매 이 말 말씀하죠. 마지막 때 너희들도 왜 버려둠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이유도 모르는 채 너희도 버려둠 당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오늘 이 열처의 비유가 기름 준비 안 하면 너희는 지금 뭐예요? 이신칭의 교리에 함몰돼가지고 완전히 꽉 붙잡혀갖고 이신칭을 이것만 붙잡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땡큐 지저스 간다고 꽉 믿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 안 하면 너희는 구약 때 그들이 왜 죽는지, 홍수에 왜 죽는지 이유도 모르고 멸망당해 죽었다 그랬죠. 창세기 24장 똑같이 또 이와 같으리라. 너희가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버려둠 당하는데 버려둠 당한 너희는 왜 버려둠을 당하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하는 게 24장에서. 이 기름인데, 그럼 구약은 선지자가 부었죠. 구약은 선지자가 부었어요. 그죠? 사울도 부었고, 구약은 다 선지자가 이 역할을 했어요. 선지자가. 그죠? 선지자가. 그래서 신약은 뭐예요? 신약은 너희가 직접 준비하래. 너희가. 왜 그럽니까? 신약이 달라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 권세, 그죠?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이제 여러분들 평신도니 뭐니 이런 거 다 뻥까는 소리라고 믿지도 마라.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누가 구약의 선지자가 가서 붙냐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 왕 같은 제사장의 자녀들을 누가 가서 이걸 붙냐고. 없는 거야. 그 구약 때 얘기고 메시아가 오시기 전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미 십자가가 섰고 여러분 모든 메시아께서 구속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면 이 능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기름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다섯 처녀가 뭐예요? 기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부어지는 그게 없어서 등불이 꺼져간다.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응? 등불은 뭐예요? 등불은 뭡니까? 잠언 20장 27절 봅니다. 등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그러죠. 잠언 20장 27절, 그죠? 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아까 그 말씀은 내 등에 길이고 내 등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아까 내 등에 내 발의 등이고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죠. 내 등이 아니라. 잠언에서는 시편에서는 주의 말씀은 뭐예요?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라서 내 발에, 그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에요. 시편에서, 그죠? 잘 보세요. 119편 105절. 제가 말세에 말씀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입 딱 닫고 믿는 사람들 잘 들으시라고.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의 빛인데
이게 맞는 말씀이죠? 근데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등불. 사람의 영혼이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등이죠, 등을 들었는데, 등을 이렇게 뭐 들고 갔더니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들고 갔는데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이게 빛을 발할 거 아니에요. 빛을 발해서 빛을 비춰줄 거 아니에요.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러니까 등 자체는 안 되고 이게 빛이 확 발해야 되죠. 발해야 등불이 되는 거지. 등이 불이 붙어야 등불이 되는 거 아니냐고. 불이 안 붙으면 등불이 안 되잖아. 지금 뭐라 그래? 너가 지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불이 붙어서 확 타올라야 그게 내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하는 거야. 예? 성경 말씀만 이것만 종알종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영혼에 확 불타야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해요. 사람의 영혼이. 근데 불타질 않고 오히려 꺼져 죽어가는 거야 지금. 예? 왜? 기도 안 해서. 입 꽉 다물고 한 일자로 그 입 다무는 거는 어디서 배웠어 도대체? 입 다물고 있는 거는 성경에 뭐라 그래? 입을 크게 벌려라. 그죠? 무시로 수시로 기도해. 나 운전하고 하면서도 그냥 방언해. 그냥 줄줄줄줄줄 나와요. 계속해서 하나님 억지로 시켜줄 때가 가까워서 그런지. 응?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도 방언이 나와.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도. 입 다물고 믿으면 미련한 가서 전혀 짱 납니다. 입 벌리세요. 입 벌리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입을 벌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4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응? 말씀에 예수님이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밤이 오면. 밤은 뭐예요? 밤은 전 세계가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 통일 정부, 그죠? 세계 통일 정부예요, 통일 정부. 통일 정부를 잡아 먹히죠. 먹히면 이게 밤이라고요. 응? 밤인 거예요, 이것이. 이따가 이 통일 정부가 들었으면 이게 밤이라고요. 밤중, 그죠? 밤중. 믿어나. 한밤중 어때? 아마겟돈 전쟁이 이것은. 밤 12시거든요. 이것이 끝나면 12시가 지나서부터는 그 다음 달이죠. 다음 날이잖아, 날짜가. 그죠? 밤 12시 다 다음 날. 이 다음 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죠. 천년왕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그죠? 밤중에, 그죠? 여기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신랑이로다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럴 거예요. 그게 밤중이라고 하죠. 밤중, 그죠? 밤중에 소리가 나면 그러죠. 밤이라고 안 그러죠. 제가 저번에 계시록 할 때 풀어드렸죠. 두말로 밤중에 아마겟돈 전쟁 때 신랑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오다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이 밤과 밤중은 다릅니다. 밤은 세계 통일 정부가 들어서서 마귀가 잡아먹는 거고, 이 세계가 잡아먹는 거고, 그 다음에 밤중은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열처녀 비해서 6절이죠. 밤중에 소리가 나네 그러죠. 밤이라고 안 그러죠. 한 말씀이 정확하다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불이 확 붙어야 돼.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어. 적그리스도가 딱 잡아먹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니?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달란트를 줬다, 은문을 줬다, 뭐 사명 감당 이런 말이 없잖아. 마지막 때는 뭐다? 기도해서 너희 영혼이 능력으로 차만 있으라. 준비 자세만 갖추고 있으라는 거야 지금. 말씀을 하면 타 오르라고 하는 거야. 말씀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거야. 그것이 등불이 꺼져간다. 말씀이 타오르지를 않아. 몇 장 몇 절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더라. 긴가 민가
성경 뭐 고린도전서 찾으라면 30분 걸려. 나 올라가겠냐 그래갖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하고 찾는데 그게 어디 이래갖고 올라가겠냐고. 예? 올라가겠어요? 장담해? 땡큐 지저스하고 올라간다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래? 내가 너희를 전혀 모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활발 타올라야 되는데 그건 뭐다? 그것이 곧 능력인데 그것은 그 기름 부으면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 열처녀 비유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다음에 제가 그 기도 신학을 할까 하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게 기도 신학이라고 하는 그 교과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그 책이 있는데 그 가르치는 교수도 제목은 기도 신학인데 그 자기가 가르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그 책을 안 가르치고 가르칠 때는 딴 것만 가르치고 다른 거 자기 헬라어 박사야. 그러면 헬라어 써가면서 뭐 다른 거 가르치고 그 책 내용은 안 가르쳐요. 시험 볼 때도 그 책에서 봐. 책에서 시험을 봐. 그러니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 책을 들고 나와서 읽기도, 왜냐면 기도가 관건이니까 다음부터 기도 시험을 해볼까 어쩔까 하는데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하고 하겠습니다. 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